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 산이 높고 푸르다고 해서 높고 푸른 게 모두 산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스스로는 주어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역할일 뿐이지 주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곧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과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생겨서 나의 사랑이 그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 그 상태, 이게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바빠지죠.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너무너무 바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멋있죠? 사랑을 하게 되면 계속 그 대상을 향해서 분주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뜁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가 어떤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의 지위와 품격, 그런 게 무겁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거라면 내가 평범해져도 되고, 내가 땀 흘려도 되고, 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아무렇지 않아요. 평범해지고 스스로 기꺼이 다 내주는 일을 감행하는데도 그게 뭐 전혀 힘들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가 해줬던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처음에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신사 그 자체, 딱 봐도 뭔가 이렇게 품격이 막 흐르는 그 모습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게 될 만큼 참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 중 하나가 이거였대요. 한 번 어릴 때 뭔가 잘못 먹었는지 이렇게 토가 나왔나 봐요. 구토가. 그때 장인어른이 두 손으로 받으셨대요. 그 세련되고 그 골저스한 그분이 아이가 토하는 걸 두 손으로 받아서 치우시는.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사랑할 대상이 생기자 사랑하는 사람, 그는 사랑할 대상을 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기독교 신앙에서 더 선명하게 확인하는 지점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숭배하는 신을 끊임없이 특별한 자리에 꽁꽁 묶어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신을 계속 분리해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계속 인간 곁으로 오세요. 인간과 함께 지지고 볶으세요. 무슨 신이 인간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들로 경전의 내용이 막 다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아기가 되어 왔다. 이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신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결정을 또 그 실행을 할 수가 있지? 낯선 거죠.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자 사랑을 하신 거죠. 그 결과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해, 그래서 생긴 그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대상을 바꾸시거나 야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신인데 라고 물러서신 적 없으십니다. 사랑을 거두신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랑받는 쪽은 언제나 갑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쪽은 뭐가 되죠? 그 갑의 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는 쪽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딱 버티고 서서 사랑하는 쪽에 하는 걸 다 받아 먹어요. 그죠? 바쁜 건 사랑하는 쪽일 뿐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집에서 누가 제일 바쁩니까? 네. 그럼 그 바쁜 사람이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밥을 하시면 이제 밥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뒤집으신 후에 거기서 가장 맛있는 쪽을 밥그릇에 이렇게 덜어요. 밥그릇에는 옛날에 이제 밥그릇도 컸지만 뚜껑도 있었거든요. 그걸 먼저 해서 장롱에 있는 이불 속에다가 싹 집어넣으세요. 이건 아직 집에 오지 않으신 아버지 밥이에요. 예.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밥솥이 없다 보니까 보온 기능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따뜻한 밥 드시도록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의도적인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오신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아이들에게 몸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올 때 아유 힘들다 아유 하면서 이렇게 지쳐 있으실 때 아이들은 아우 아빠는 맨날 집에 오면 힘들다고만 해.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아 우리를 위해 아버지 일하고 들어오셨구나 라고 떠올리게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됐다라는 걸 알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리시는 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즉 성령님이 떠올리게 해주신 가장 강력한 기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14,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감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는지 알려주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가 따뜻한 갓 지은 밥을 밥그릇에 넣어서 이불 속에 넣어두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수고가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았던 것이 사랑이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로 인해서 사랑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배경처럼 깔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힘들어요. 아파요. 괴롭고 불편해요. 내가 끊임없이 손해보는 일이라서 내가 끊임없이 피곤한 일이라서 사랑하면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막 계속 흔들리고 할까 말까 갈등의 기로에 끊임없이 놓이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에게 갑질을 시작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아버지의 수고는 그렇게 어머니의 밥그릇을 그 이불 사이에 넣는 그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고마움과 존중이 당연해지면 아버지는 진짜 왕이 돼요. 집의 독재자가 돼요. 영화 똥파리에서 주인공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 술만 마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비아냥대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가 명대사죠. 이 나라 애비들은 다 병신들이면서 집에만 오면 지가 김일성인 줄 알아. 오늘 있었던 자존심 상했던 일들, 잘 풀리지 않아서 받은 스트레스,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문콕하고 도망갔는데 그걸 확인하면서 찾아오는 열받음, 뻣뻣한 목과 시린 무릎 때문에 생긴 이러다 내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건강 염려, 이런 것들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돼서 내 안에서 이렇게 확 차오를 때 집에 가면 가족들이 나를 반기고 고마워하고 존중한다. 그럼 여기가 내가 쉴 곳이구나. 역시 내 가족들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이것들은 내가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녀오셨어요?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밥만 따뜻하게 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반찬 좀 내놓으란 말이야. 이게 평소에 안 하던 거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게 뭐야? 화장실에 아직 화장지도 또 안 걸어놓고 밖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이 가장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가족들을 향해서 고마움도 모른다며 대차게 성질 부리는, 화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감격과 은혜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와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와 이웃집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면 영락없이 사랑이 시작되자 그 사람은 폭군이 돼요. 그 사람은 갑질하기 시작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대상이 되던 때 너 역시 그런 모습이었어.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었을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 을의 입장에서. 그 갑의 을이 된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하나님은 늘 내 필요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분.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원망과 욕을 받아내는 해우소 같은 분.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모든 노력에 순순히 응하시던 바로 그분. 우리의 을이 되신 그분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지. 내가 그 갑질하던 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지.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사랑 역시 을이 돼서 하는 사랑이겠구나. 언제나 땀을 흘리고 바쁘게 달리고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겠구나.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당연한 것처럼 그에게 소비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마치 사슬이 묶인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런 말이 들릴 때 그 말이 내게 향해 있는 말로 듣고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쪽에 있는 겁니다. 내 빨간 양말 어딨어? 오늘 교복 다리 놓으라고 했잖아. 음식물 쓰레기 언제 버릴 건데 꼭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그냥 두지. 꼭 내가 먼저 연락해야 돼? 나 아니면 이 관계는 누가 지키니? 이번처럼만 해주면 다음에는 꼭 너한테 큰 수익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더 수고해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다면. 돈을 냈기 때문에 사납고 거친 말투로 요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고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사이다 같이 던지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누가 너한테 네가 나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던져서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덜어내고 기분 좋아지고 그렇게 되갚아져서 그 무한을 돌려주고 싶은 우리가 여러 번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살 것 같고 억울하고 속상한 내 마음 달래질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이기적이고 사나운 사람, 비겁하고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서. 십자가는 바로 그거였잖아요. 철저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벌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집어삼키셨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고 당신의 아들에게 넘기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하고만 얘기하셨어. 성령님이 바로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멍자국, 찢기고 뜯겨나간 상처, 사랑하려고 하자 생기는 것들, 바로 그걸 성령님이 아신대요. 너무 속상해 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셔요. 동시에 그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옳아.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아. 내가 네 아픔과 상처들을 어루만져 줄 테니 우리 더 가도록 하자. 그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부름 받은 거죠. 세상은 모두 갑질하며 날 이용하려는 악인들 뿐인 것 같아요. 고마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만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만큼 마음을 써서 사랑하며 대했다는 뜻일 것이고 힘껏 을이 되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사랑의 대상으로 대했다는 뜻일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난 더 이상 힘들기 싫어. 내 자존심은 어떡하라고. 내 자존감이 폭삭 다 무너진 이 상황은 어떡하라고. 나 그냥 내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풀어 주며 살 거야. 가족들하고 친구만 바운더리 안에다 두고 살 거야. 상처받은 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갑이 돼서 내가 누리던 것들을 복원시킨 채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것, 기대치를 낮추고 무관심과 의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거 자기를 지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족만, 친구만 사랑하겠다고 하면 이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요. 가족이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이 나한테 어려움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게 상처 주는 것들로부터 피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흘러가요. 하나의 셈에서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의 마음에서도 똑같은 행동 양식을 바라는 흐름만 나올 뿐이에요. 그럼 가족도 포기하게 돼요. 친구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 그게 너무 힘드실 때 자기의 강한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비겁하고 사나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 보시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다음을 내딛어 보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전혀 맛본 적 없는 마음과 의지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숨 같은 우리의 일상의 기도일 겁니다. 아우씨, 이걸 그냥 한번 뒤집어? 내가 이거 끊어버리고 그냥 뒤돌아가! 라는 마음이 들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맞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잖아. 그러니 네가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견디며 위해주며 기다려주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에게로 흘러가게 내가 도울게.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그만큼 지독하게 힘든 겁니다. 이 신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만큼 말이죠. 그러니 이제 좀 다른 발걸음을 내딛어 보는 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상처받으셨다면, 특히 사랑을 하다 상처받으셨다면 사랑을 해야 그 상처가 아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된 형태의 우리로 자라가게 되는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할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은 어쩌면 사람을 믿고 사랑해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 사랑의 대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때는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사람이 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가 사라져버린 바로 그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랑을, 세상에서 모두가 원했던 바로 그 사랑을 드디어 나의 손과 발로, 나의 표정과 나의 말투와 나의 삶의 양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꾸 저 커플이 꽁냥꽁냥해서 설교의 흐름을 놓치네요. 그 사랑이 시작이 된 채로 끊임없이 커져가시는 두 분 되시길, 또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사랑하신 그 자리, 철저히 의리되시고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바쁘고 분주해지시는 자리로 달려가시고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데까지 내려가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어쩌면 사랑하기 힘든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받고 큰 피해를 입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품은 채로 그것이 여전히 현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괴로운 흔적들을 어루만지시며 거기에 사랑의 은혜를 덧대셔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형제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상사, 부하 직원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게 되도록 그렇게 놀라운 사랑의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가 될 수 있게 도우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